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예수님의 VIP라는 주제로 3주 동안 진행되었던 하반기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어제 교구별로 현장 전도를 다 감당함으로 공식적인 모든 행사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주 동안 수고해 주신 각 교구 임원분들 그리고 직분자들과 전도 대원들 그리고 전도위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네. 전도 축제를 마무리하고요. 자료를 정리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이고 열심이니까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지만 또 막상 나가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것이 내 맘처럼 또 쉽지는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전도 축제를 시작할 때요, 저희가 쓰는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이제 다량으로 구입해서 교구에게 나눠주거든요. 그 수량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딱 보고 앉아 있으면 이거 다 쓸 수 있겠나 싶어요. 근데 그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며칠 안 있으면 지역장님들한테 카톡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거 없는데요. 목사님 저거 없는데요. 막 달라고 닥달을 합니다. 막 주문해가지고 오면 언제 옵니다. 그럼 막 그때는 늦어요. 막 그래서 엄청 혼이 많이 나요. 이런 걸 보면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보다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초청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열심으로 많이 모시고 오는데 이제 등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를 보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등록하신 한 분의 그 성도님, 그 영혼의 무게와 의미를 이루 제가 평가할 수는 없죠. 그 한 분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담당하는 그 위원회 담당하는 교역자로서는 야, 교회가 쏟아붓는 엄청난 예산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을 생각하면 조금만 더 와서 등록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몇 명 전도했어요? 3,000명. 엄청납니다. 한 명 전도하기 그렇게 힘든데 아니 베드로가 전도용품을 좋은 걸 준 것도 아니에요. 전도지가 기가 막힌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온다고 해서 저희는 막 초청해서 오면 왔다고 큰 선물 주잖아요. 막 그런 거 선물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 한마디로 3,000명 전도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는 내일 당장 개척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없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진짜 원래는 내성적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사역이니까 되게 밝아 보이지만 실제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한테 전도하는 거 아직도 엄청 쑥스럽고 때로는 되게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참 목회자 치고는 이중적이다.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 게 많아서 참 주님 못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성도님들의 생각이고요. 베드로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특별히 유대 안에서 많이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이 땅에는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게 됐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를 진짜 사랑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멋있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복음이 막 역사하면서 날마다 부흥을 맛보는 교회.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교 때나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마다 우리 이제 역북동에 가서 새 성전 지으면 더욱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마 떠올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그쪽에 가서 이런 은혜로운 교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도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은 과연 언제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만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또 그것에 기대하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본문에서는요, 복음의 감격과 감동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막 시작되기 때문이죠.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복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복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약 아브라함에서부터 신약 예수님에게 이어지기까지 정말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아주 날카롭게 선포했습니다. 무엇 하나 틀린 말이 없었고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베드로의 설교 때와는 너무 다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꼬집어내는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막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게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5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똑같은 복음에 똑같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찔려서 회개하고 자복한 게 아니라 이를 갈고 분을 내고 거부했다는 거죠.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쳤답니다. 근데 그래도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는 입을 막기 위해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분노는 결국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의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사실 스데반의 죽는 모습 숭고하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순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다는 겁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작은 불씨에 불과했어요. 이 불씨가 산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한 개인을 죽이는 일이 불씨가 돼서 이제 온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로 커져버렸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그 교회가 막 점점 커지는 게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보였겠죠. 근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그냥 속에서 칼만 갈고 이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고삐가 풀려버린 거예요. 뭐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첫 번째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무엇이든지 그게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벼르고 벼렀든지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옥에 넘기고 교회를 잔멸시키는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앞장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잔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일단은 어감상 딱 그 느낌은 있잖아요. 멸자가 들어가니까 뭐 황폐하게 하다, 완전히 망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이제 멧돼지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멧돼지가 먹을 거 찾아서 논이든 밭이든 뭐 밭에 와가지고 먹을 게 있으니까 막 헤집어 놓고 거기를 딱 먹어가지고 하나도 쓸모없게 만든 그 상황을 잔멸하다라는 이 원어가 이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황폐화해버리고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끔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게 잔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복음의 능력으로 막 세워져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음의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그 결과를 두고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부흥이라는 단어죠. 복음을 잘 전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며 더 큰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명과 기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순교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아예 쓸모가 없어져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복음,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 말고 실제 느끼는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부흥을 이뤄내는 막 능력 있고 강력한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박해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별로 저항할 힘도 없는 연약한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능력입니까? 어느 복음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복음에 귀 기울이고 막 관심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막 같이 기도하는 사람 10번 나가면 한 번 만날까? 말까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게 뭐 쓰레기 같은 거 줘요? 아주 후진 거? 아닙니다. 제가 주문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크리넥스에서 나오는 좋은 펄프를 가지고 좋은 티슈 주고 있어요. 절대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 저희 용인제일교회 부임하려고 이사 왔을 때 이제 저인 줄 모르고 오교구에서 아파트 전도 와가지고 제가 부임도 하기 전에 그 용인제일교회 티슈가 저희 집 안에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잘 쓰고 갔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다 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그거 식탁 앞에 놔두니까 궁금하네 하면서 썼어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 나가는 날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무실에 전화가 그렇게 옵니다. 전도한다고. 어디 아파트인데 이런 거 붙이지 말라고. 전도지 꽂는 건 좋은데 제발 그 우체통에 호수 가리지 말라고. 우체국 아저씨가 힘들어한다고. 별걸로 다 전화오고 항의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강력한 복음입니까? 생각보다 허무한 복음입니까? 어디서 복음의 능력을 찾아야 할까요? 열심히 전하고 내는데 제가 기운 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지금 당장 듣고 보니까 진짜 목사님 말대로 복음이 힘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결과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좀 바르게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 이때 나오는 복음은 마치 실패한 복음처럼 나타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4절이죠. 4절 이후에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봐야 할, 또 기대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첫 번째 결과, 그것은 첫 번째로 확장입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은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박해로 인해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였네 하고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흩어진 게 교회의 실패, 복음의 실패, 믿음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세력을 만들고 강력해지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성장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교회의 성장과 크기가 커져가지고 비대해지고 강력한 힘을 말하느냐?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퍼지는 것, 확장되는 것, 더 점점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복음의 결과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인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복음의 결과가 아니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세상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 동안 복음 열심히 전했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또 친한 사람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사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요. 가깝게는 내 남편이요, 자식이요, 아내요. 또 조금만 멀게는 이웃들일 수 있고, 멀게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는 생각도 안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같이 사는 이 사람들은 왜 안 올까? 너무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거절감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이미 복음은 확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십자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밤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용인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숭인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 이렇게 산성도 좀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이쪽은 대학로, 저쪽은 종로, 이쪽은 동대문 다 보여요. 정말 경치가 좋아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보잖아요. 서울 시내에 십자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죠?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고 어디 가나 교회에서 전도 나오고 예수의 이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적어도 교회는 안 나와봤을지언정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새가족 신방 가보고요, 막 교회에 나오시는 갑자기 열정적인 분들 막 가끔 만나보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평생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얼떨결에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 처음 듣고 일단 좋다니까 와봤지만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분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한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름에도 막 열심히 했지만 저 성경학교 하는 거, 수련회 가는 거, 야, 나도 정말 저런 거 한번 해보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데 내 평생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일찍 알지 못한 게, 예수님 일찍 알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이, 적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이 우리는 느끼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장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장지향적이어야 돼요. 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없는가 정말 찾아다니고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 떼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주변으로 한 발짝 확장되어질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전하다 보면 언젠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싹은 틔우시고 자라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어서 마음을 열고 교회에 오게 하는 일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목적, 결과를 절대 우리가 커지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멀리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두 번째 복음의 결과, 그 결과는 변화입니다. 처음이 확장이라면 두 번째는 변화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의 변화, 복음을 통한 변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 각 개인의 변화이겠죠. 우리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뭐 했다 그랬어요? 방금?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게 4절인데 3절에서 사울이 뭐 하고 다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루살렘을 피해서 여러 군데로 퍼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숨어 살아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잡으러 지금 누가 쫓아올 판이에요? 사울이 쫓아올 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느냐,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님 잡히니까 나도 잡힐까봐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여있다 성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바울마저 잡혀 있는데, 야, 우리 나가면 큰일 나겠다.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잠깐 참고, 잠깐 자중하자. 상황이 안정되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좀 나오면, 그때 좀 괜찮아지는 거니까 그때 하자. 이게 제정신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더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나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복음 전파의 열정, 이것을 갖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끔 복음 전하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 좀 얘기해라. 그냥 귀에 딱지가 않겠다. 아예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요. 사실 여러분, 싫어하는 말 계속하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불편해지는 걸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낀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남사 아파트 전도 갈 때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적어도 저희 지역장님은 한번 불려갔어요. 그 경비실로. 경비실이 아니지, 관리실로. 하지 말라고. 가서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왔는데 저희 지역장님이 그 이후에 삐져가지고 안 나갔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걸 열까? 어떻게 하면 저 경비 아저씨들한테 아파트 이사 온 호수를 알 수 있을까? 막 더 갖다 사주고 더 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또 불려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참 우리 지역장님 독한 분이에요. 마음 열 때까지 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지 말라 그러고,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더니 일단 더우니까 들어오라 그러고, 다음에는 뭔지 모르는 이렇게 쪽지도 보여주고, 그럼 열심히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막 교구 식구들한테 퍼날르고, 그러면 막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면 또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밖에서 하면 들키니까 지하로 가서 하세요. 막 다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듣기 싫은 소리, 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싫은 소리 하는 거 나도 싫지. 그렇죠? 근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은 그것마저도 기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뚫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허물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개인이 변화하는 거. 다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럼 한 사람에게만 국한돼서 나타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립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복음의 능력은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읽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안 보이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예, 귀신이 가득한 그곳에 귀신이 사라졌어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슬픔 가득하고 절망 가득한 그곳에 그것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멋진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구절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8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무리가 시작! 아멘. 목사님, 여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끝에 있는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사마리아의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냐면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방 민족을 섞어서 살게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혼합 정책을 폈던 나라예요. 그 강한 힘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민지를 잘 지배할까? 똘똘 뭉치면 걔네들이 힘을 내니까 흩어버리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섞여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겠죠. 결혼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혼혈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많은 것들이 뒤섞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피가 뒤섞이고 인종이 뒤섞인 정도가 아닙니다. 문화가 뒤섞이고 뭐까지 뒤섞였을까요? 종교까지 뒤섞였겠죠. 왜요? 이방에서 각 우상을 데리고 왔을 테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와서 함께 섬기다가 뭐 결혼하면은 두 신도 섬기고 세 신도 섬기고 뭐 합쳐가지고 하나로 섬기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 남유다, 나중에 뭐 바빌론 이후에도
이 나라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모여 사는 이 혼혈 민족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반자처럼 생각했어요. 종교적.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못 갑니다.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빨리 가는데 그 땅 밟기 싫어서 돌아서 가는 민족이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성스럽고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는 거죠. 실제 사마리아인들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고 성전으로 오게도 가서 배우지도 못하게 했고 이미 너무나도 많이 섞여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되는 대로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그들의 종교를 바꾸었을까요, 안 바꾸었을까요? 바꾸었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빌립이 이야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지금 아주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종교가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일제히 한마음으로 따랐다는 건 그전에 여지껏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 종교적 패턴 다 바꿨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고 간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문화를 바꿨어요. 그 공동체를 싸그리 바꿨어요. 누구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뭘 기대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믿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세요. 사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아직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안 믿어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가 바뀌는 건,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바뀌는 건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예전에는 혹시 그런 문화 있잖아요. 나는 안 하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혹은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어디 바람 쐬러 다니고 그냥 놀러만 다니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내가 간 이후에 안 먹기 시작하던 것이 서로 그것을 피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건전한 모임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즐기던 문화,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과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바꾸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죠.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었구나. 오히려 이렇게 살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살아보니까 나름 즐겁고 괜찮고 참 선하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가자 하고 끌고 온다면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직장이든 어디든 친교 모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건,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라는 말을 듣길 소망합니다. 왜요? 그 말 듣기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에 누가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득이 되니까 사귀고 이득이 되니까 관계를 맺지. 손해되면은 관계 끊는 거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말 진짜 듣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착하게 굴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고 본단 말이죠.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르지 않구나, 저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왜 그럴까?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내 주변에 많지만 저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관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그 사람은 우리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정말 그 삶의 태도와
마음까지 바뀌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했느냐, 많이 모이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만 복음의 능력을 이 안에서만 맛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세상 밖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친구가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가 10명이 있습니다. 평생 친구고 그걸 무슨 친구라고 하는데 강단에서 하기에는 너무 야해가지고 제가 그건 안 할 텐데, 그 친구들 이제 저희 모임 이름이 뭐냐면 싸가지 클럽이에요. 죄다 모인 게 싸가지가 없어서, 야, 우린 서로 싸가지가 없으니까 우리 싸가지 클럽이라고 하자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하고 30년째 만나는, 거의 30년 돼갑니다. 20년 후반 만났는데, 저희들 사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 얘기고, 두 번째는 종교 얘기입니다. 근데 정치 얘기는 맨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아이들하고 많이 달라요. 기독교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들은 참 진보적이에요. 맨날 저만 의도 터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있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종교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20년 넘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제가 걔네들한테서 찌그러져 있는지 몰라요. 10명 중에 8명이 안 믿고 2명이 믿는데 그 2명 둘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것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전도사 때도 애들이 그런 말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은, 그래도 야, 유재경 저거 목사가 되더니 착하긴 착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하고 사실 제가 호프집이라는 데 갑니다. 가면 저는 뭐 먹어요? 안주 조금 먹다 그것도 배부르고 느끼해서 못 먹어요. 근데 돈은 똑같이 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안 먹는데 돈 내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좀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면 얘네들 다 챙겨서 택시 태워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뒷바라질 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저러다가 떨어져 나가거나 같이 하거나 하겠지 했대요. 다행히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욕해요. 왜냐하면 뉴스에 나온 예수 믿는 사람만 보거든요. 뭐 얼마나 보겠어요. 좋은 일에서 나온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가짜 목사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착하다는 말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30이 넘어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나 봅니다. 싱글일 땐 잘 안 그랬는데 가끔 와서,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묻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알기로는 교회가 이런 데라는데 맞냐? 당연히 아닌 얘기 하죠. 그럼 막 설명해줘요. 그러면 뭐 그건 그렇구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이고 제 생각엔 얘네 평생의 숙제 같은 친구들인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의 정말 큰 꿈이고, 놀랍게도 사실 저희 아이들이 뭐 그 친구들이 정말 세상 사람인데 얘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술이에요. 처음엔 엄청 좋아했지만 제가 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안해서 안 먹기 시작하고 이제 시켜놓고 안주만 먹어요. 저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 별로 목사님 그렇다고 전도했어요? 아니, 전도 못했어요. 그러나 요즘 하려고 여전히 애쓰고 수지에 있는 친구가 이제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막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역북동 가면 이제 한 녀석 데려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별것도 아닌데 문화를 바꿨다는데 저는 큰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8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기쁨.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있더라라는 말이 진짜 중요해요. 이 있다라는 그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에게네토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생겨났다, 발생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사마리아에 빌립 때문에 없던 기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아니 왜 없었겠어요? 다 기쁘게 살고 뭐 슬프게도 살지만 다 자기 감정 갖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기쁨이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기분 좋게 지내고 싶으면요, 옷을 사래요. 옷 사면 그날 그냥 샤랄랄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다니고 싶으면 머리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라서 머리 했습니다. 일주일 기분 좋을 뻔했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변발 같아. 다음번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와봐. 이렇게 넘기지 말고. 그래서 다음번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기분 좋게 지내려면요, 차를 사래요. 우리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격하게 공감하시죠? 차 처음 사면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게 차잖아요. 뭐라도 묻으면 휴지로 맨날 닦습니다. 근데 한 달 이후에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예. 한 달까지는 손세차하고 한 달 이후에는 바로 기계로 들어갑니다. 기스가 나든 말든. 그게 차예요, 그게. 1년 동안 기분 좋게 지내려면 뭘 사면 될까요? 집을 사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것저것 채워놓고 가구를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겼다 막 바꿔놓고 나서 어때, 분위기가 더 좋아졌지?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남편 안 도와준다고 뭐라 그러고. 그렇죠? 예,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평소엔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가구 옮길 때만큼은 참 힘이 세세요. 막 번쩍번쩍 소파 들어가지고 다 옮겨놓고 막 기뻐서. 근데 1년 지나면 옮겨요, 안 옮겨요? 벽지가 애 때문에 찢어지든 뭐 바닥에 뭐가 묻었는데 그냥 냅두고 막 머리카락이 이제 막 이렇게 공처럼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막 서부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예. 여러분, 집이 싸면 그래요. 새로 짓는 집들 요즘 시세가 3억에서 5억 아닙니까? 3억에서 5억을 투자해봐야 몇 년밖에 못 가요? 1년밖에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도 머리 하고 싶어, 옷 가고 싶어, 집 사고 싶어,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은.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것에는 진짜 본질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빌립 때문에 없다가 생겨난 이 기쁨이 뭐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가수 아니에요. 이렇게 엉덩이 춤추는 그거 아니고요. 네,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얻게 된 외적인 표현, 외침, 그 감동, 이게 카라, 기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기쁨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누가 막 엄청 냉대를 하고 나에게 큰 거절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어도 이겨내잖아요. 또 전하잖아요. 왜요? 근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헛된 것을 찾아다니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죽을 힘을 다해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되서 허망하고 허무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아까도 말했지만 교구별 현장 전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새생명 전도축제, 하반기 새생명 전도축제 공식적인 모든 사역들은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맛보아야 할 기쁨이 또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복음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두 번째, 개인과 사회 문화의 변화. 세 번째,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대지를 작성하고 막 묵상하다가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이걸
길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딱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순간 그 복음의 결과가 뭐냐? 복음의 결국이 뭐냐? 이거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냐면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미련한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파워풀한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만 가능합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이죠. 그렇죠?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새생명 전도축제 현수막은 안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담하신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있겠죠. 가까운 사람이 그럴수록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기업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축제라는 이름으로는 마쳤지만 여전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화요전도, 목요전도가 있을 것이고 또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열심을 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회사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느린 찬양 막 기도하면서 부르고 싶지만 우리가 승리 앞에서 울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